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자. 하나님을 닮자. 누구나 한두 번쯤은 다 경험들일 텐데 분명히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실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우길 때 좀 답답해요. 답답하지 않아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답답함을 다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이게 사과거든요. 사과인데 나 혼자만 사과라고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배라고 우깁니다. 그러면 사과라고 말한 사람이 뭐가 되냐면 바보가 돼요. 그리고 배라고 말한 사람들이 그게 진실이 되어져 버리는 것처럼 모두는 다 사과를 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자 있는 데 들어가서 정상인이 들어가면 정신병자가 정상이고 정상인이 정신병자가 된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다 정신병자니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가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가을쯤 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분명히 고추밭을 쳐다보면서요. 고추가 많이 불스러움하게 이렇게 익어졌는데 학생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고추 저게 초록색이래, 녹색이래. 근데 내가 야, 고추 저 빨간색이야. 그런데 얘는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실컷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놈은 이게 색깔도 구분하지 못하나 그랬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야 생맹인 것을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검진을 하는데 얘가 정록 생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색과 초록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생맹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가 병자고 환자고 자기 눈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면 될 텐데 걔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빨간 고추를 녹색 고추라고 그렇게 우겨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진실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은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께서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아무도 이것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신성모독죄이고 그리고 어떻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도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진실이에요. 자기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정신 나간 분이시죠. 정신 나간 자를 죽이는 것이 조금도 저들에게는 죄책감도 없고 마땅히 죽여야 할 자를 죽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주님은 내 아들이라. 그래서 6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이 6절을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7절까지만 읽어볼까요? 7절 예, 7절 좀 해주세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그랬습니다. 증언하는 셋이니. 그래서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는 의미도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셨냐면 물과 피로 오신 주님이시다.
그 물과 피로 오신 것은 성육신하여 오신 주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삼위 하나님이 이것을 증언하시고 있는 것을 세 분이 증언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요? 성부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면 내 아들이라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시는 그 순간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34절과 4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 4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고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한 것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인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다시 7절,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이신가요? 근데 이게 증언하는 이 세 분의 말을 믿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운 게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 저들에게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않는 분들은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을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이 증거하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게 보통 큰 게 아닌데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설명한 대로 얘가 빨간 것을 초록이라고 말해. 그런데 어느 날 얘가 갑자기 이랬습니다. 야, 저게 빨간 거야, 저게 초록이야. 확실하게 구분했어요.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생명이 치료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서 증언된다는 것은 동시에 찾아오는 거요. 믿음과 동시에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고, 생명이 들음과 동시에 우리는 믿어지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이요. 무슨 생명? 예수님의 아들의 생명이요. 아들의 생명.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누구를 닮아갈까요? 누구를 닮아갈까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좀 속썩입니다. 공부를 석연치 않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하는 소리가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넌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행동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 닮기는 누구 닮아요? 지 애비나 지 어미 닮은 거지 누구를 닮았겠어요? 근데 조금 더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지 애비 닮아가지고 저렇게 공부 못해. 이건 좀 더 나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애비만 닮았겠어요? 애미도 똑같이 닮는 거지. 우리 모두는 어떤 누구도 아버지 어머니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닮는 게 뭐요? 물과 피로 오신 주님, 다시 말하면 성육신 하신 주님,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 독생자로 보내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게 뭐냐면 독생자를 보내신 것,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아들을 성육신하여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은 결국 어떤 일을 이루었냐면 우리 모두를 멸망에서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은 말씀하시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뭐하라?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말하지요? 사랑의 종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누구를 닮으니까 하나님을 닮으니까 사랑의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전혀 없으면
반드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잘 들으세요, 아니면 아직은 미성숙한 자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까? 그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아직은 미숙해서 사랑을 못한다 할지라도 못하는 마음 때문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자 아버지께 기도도 하고 은사를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것도 없으면 틀림없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미숙한 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단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깨트리는 게 뭔 줄 아세요? 가정 안에서 이런 목표 저런 목표를 정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때로는 경제적인 게 어려움을 통해서 사단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그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빼앗아가냐면 사랑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곧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등 돌리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다 무너지고 교회가 사실 목표를 향해서 때로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 큰 건물 하나 짓는 거 이거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이게 목표가 돼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닮아가야 할 사랑을 놓치고 사랑을 빼앗겨서 결국은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영적 무기를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가 뭐지요? 가장 강한 무기가 뭐예요? 핵무기요. 핵무기. 그래서 김정은이가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은 포기 못하는 거 아니에요. 별걸 다 준다고 얘기해도 문호를 개방해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경제적인 것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아무리 얘기해도 포기하지 않는 게 핵무기요. 그리고 앞으로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김정은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 한 그는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을 거예요. 왜? 핵무기가 있어야 자기 체제가 보장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자기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의 가장 핵무기가 뭔 줄 아세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뭔 줄 아세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김정은만 또 못할 때가 많습니다. 김정은은 이 핵을 가져야 자기 체제를 유지한다고 생각해서 그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가정이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을 모르고 사랑을 그냥 놓치고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인 어떤 안정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놓치고 있고, 이 갈등,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평안을 위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사랑을 놓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을 붙잡는 길만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고 받으셔야 합니다. 가정이 무너짐과 동시에 교회는 함께 무너집니다. 서구 사회가 다 그랬습니다.
가정이 무너진과 동시에요, 참 묘한 사실은 영적인 게 다 무너졌습니다. 서구가 그랬고 미국이 그러고 지금 한국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럼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가정이 유지하려면 이만한 경제력이 필요해. 가정이 유지되려면 우리는 이만한 어떤 안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 전부 다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진정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우리는 사랑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놓아서는 안 되는 거. 원로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것 다 양보하되 진리만 양보하지 말고 모든 것 다 양보하자.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다 우리가 양보한다 할지라도 사랑만큼은 내 가정에서 양보해서 돼요, 안 돼요? 이거 양보하면 그 순간, 양보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두 다 한결같이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최소한 요즘 바쁜 세상 속에서 매일 예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반드시 가정재단을 쌓으세요. 아멘을 5분밖에 안 하시는 게 이게 도대체 웬일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재단을 반드시 쌓으세요. 이건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내가 우리 박 장로님 신방 갔는데 박 장로님 댁에서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매일 성경을 하루에 그 성경을 읽어 가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그것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럼 혼자 혹시 되신 분 너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또 죄책감을 갖지는 마세요. 혼자 돼서 보니까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되면 좀 나을까 그랬지만 아무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혼자 되신 분들은 혼자 되지 않도록 모든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가정 파괴는 교회가 파괴되고 영적으로 파손되어져 있습니다. 다 놓쳐도 무엇은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요. 사랑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키우는 거, 전도해서 사람 많이 모으는 거, 교회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거,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서 사랑을 놓칠 때가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사랑을 놓치게 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가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 이것이 그 교회를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사랑하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생각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지적하고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다 죽으면
나도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열매,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실지는 아무도 상상 못해요. 내 자녀에게 주실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주실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이신가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 바른 얘기들만 해요. 옳은 얘기들만 해요. 이것이 옳고 저것이 바르고 이것은 그르고 저것은 옳고 이 이야기만 따지서 결국은 한국 교회가 지금 다 폭망해져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옳고 그름을 주님이 따지셨나요? 사랑하다가 죽으셨잖아요. 사랑하다가 죽으셨잖아요. 사랑하다가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하다가 죽으신 그 열매가 세상에 임석순이도 그의 열매고 여러분들도 그의 열매고 아멘도 그렇게 안 하실까? 우리 모두가 지금 그 열매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사랑하다 죽는 것, 사랑하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연말에는 사람들이 다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놓치지 말 것은 연말 끝까지 가정이나 교회에서 같이 합시다. 사랑하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 하나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가장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13장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우리는 구해야 되고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아멘이신가요? 다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사랑만 붙잡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13장 우리 한번 8절과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병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그걸 따지는 게 온전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자가 누구냐면 사랑이 있으면 온전한 자인 거예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장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른은 아닙니다. 장로님이 어른이 아닙니다. 누가 어른인 줄 아세요? 누가 어른인 줄 아세요? 사랑하는 자가 어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이 지금 필요한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다가 죽으셔서 열매를 맺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된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진 자가 아는 게 아니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가진 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아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가 아는 자요. 온전히 아는 자는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 영적인 전쟁에서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그 끝까지 붙잡는다는 이야기는 사랑하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다 죽으면 열매가 적게 열려요? 많이 열려요? 많이 열립니다. 많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은 아들된 생명입니다. 이 아들된 생명을 가진 자는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교회와 가정에서 다 빼앗아갑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사단은 끊임없이 사랑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붙잡고 있어야, 우리 김정은보다는 좀 나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저렇게 끝까지 핵을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그래서 난 사랑의 원자탄이 참 굉장히 멋지게 제목을 정했어요. 사랑은 영적인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다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사랑하다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